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으로 끝까지 붙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러지 못할 때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 마치 무균실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무균실에서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강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보고 겪는 것도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는 데에 필요합니다. 등산을 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등산을 하면서 근육이 강화되고 몸이 또 튼튼해지는 것과 같은 거겠죠. 등산할 때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싫다고 등산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지금 당장에 나한테 좋은 거 눕고 먹고 하는 것만 한다면 건강이 해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어떤 시험거리나 넘어가야 할 고비고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없을 수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도 자라고 고난 위에서도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내려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 정말 붙잡고 삽니다. 그러면 지금 저 안팎에 생기는 모든 일들, 내가 원하던 내가 원하지 아니하던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허락하신 이에 뭐가 있겠다? 뜻이 있겠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 허락 받으셨으면 지금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때로는 힘든 일 허락 받으셨으면 힘든 일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 내용이기도 한 충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붙잡고 사는 게 달라지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내가 붙잡게 살았던 게 뭐냐? 거듭남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붙잡고 사는 게 달라진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내가 바라보며 살던 게 있었습니다. 거듭나면요, 바라보며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고 산다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내가 내 인생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듭나고 나면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듭남의 변화의 증거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 쓴 책이다. 특히 누구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함께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믿음을 흔들게 말만 하는 거리들이 있고, 현대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또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교회 거룩한 시립 성동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여러 가지 거리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완전한 것을 목표하지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가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은데 무슨 교회가 완전해? 교회에 대해 정말 잘 못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면 완전을 기대하세요. 제가 완전한 사람이면 완전을 기대하세요.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나도 내 약점과 내 단점을 나도 아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아는데도 잘 안 고쳐져. 그렇죠? 그러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과 단점과 잘못된 게 뭔 줄 아는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들도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뭐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 아이고 저렇게 사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냐. 제가 저 처한테 늘 하는 말,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너는 가끔 보자면 나는 데리고 다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물건 너무 잘 잊어버리거든요. 물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물건 얼마나 제가 잘 잊어버리냐면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그러진 않은데, 예전에 주민등록증 다시 잃어버려서 갱신하러 가면요, 동사무 직원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뒤편에 사진 붙일 데가 없대. 그 새로운 사진을 바꾸면 옛날에 사진 붙였잖아요. 사진 붙일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이 하나 더 떼가지고, 그러면 물건 자꾸 잃어버리는 남편하고 사는 아내는 되게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제가 말해요. 너는 가끔 보지. 나는 데리고 다녀.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저도 뭐 그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왜 물건을 잘 잊어버리냐면 늘 생각에 잠겨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늘 생각. 이왕이면 주님 생각. 늘 주님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여러분은 교회를 가끔 생각하시지만 저는 교회 생각을 가끔 안 합니다. 이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가끔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를 가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그뿐 아니라 뭔가 생각에 자꾸 저는 잠겨 있다 보니까 놓고 가고 흘리고 가고, 우리 교회 창고 열쇠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늘 그래요. 그런데요, 이번 성품적인 거나 어떤 생활적인 거나 저도 저를 알아요. 내가 뭘 좀 약하고 뭐가 잘못한다는 걸 아는데 잘 안 고쳐지는 걸 어떡하겠어. 그러니 대수롭지 않은 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가끔은 대수로운 거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대수로운 거야. 내가 살고 교회 생활하고 심지어 신앙생활할 때도 이건 대수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잘 안 고쳐지는 게 나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완전하겠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하겠어요? 그러니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완전을 목표하지만 교회의 완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사셔야겠죠. 그런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넘어가야 할 것이 있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의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특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모세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 문화, 역사 기반 위에서 모세가 넘어가야 할 한 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모세를 치우고 그 위에 누굴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 이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옛날 예수 믿으면 조상제사 치워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조상들을 존경하는데, 예수 믿으면 조상제사 드리면 안 된다며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도 못 지내는 거야? 우리 그러면 조상들 다 버려야 돼? 근본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 처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가 넘어가야 하는 산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존경을 했냐면,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때는 작정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걸 일부러 하신 거예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는 그 진흙을 소경 눈에 발라요. 예수님께서 하면 하실 수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눈 떠라, 에바다 하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예수님의 연출이에요. 무엇인가 의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에게 침으로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발라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안식일 날 뭐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실로암 가서 씻으라 얘기하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증뱅이고 동네에서 유명한 거린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막 다니니까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뭐부터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랬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부모들도 붙잡아 와가지고 확인도 받고 막 나름대로 재판이 일어나는데, 재판이 일어날 때 그 소경과 부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9장 28, 29절이에요. 얘기하느라고 내가 못 찾았네. 9장 28절, 2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거절하고, 자기들 눈앞에 큰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도 무시하고 우리는 누구만 붙잡고 살겠다, 모세만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큰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모세 위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 모세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사 가운데에서 모세는 극복되어야 할 한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것이 예수 믿은 뒤에도 그들의 모세 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찬 그 시대 속에 살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를 향한 자기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한 요소가 누구였던 거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전체의 전제 같은 말씀 1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으려면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익숙한데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폭넓게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음이 뭐냐면 찢어져서 들었어요. 찢어져서 들었어. 예수님의 이야기 기니까 찢어져서만 수십 년 들었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든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고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광고 나가고 있는 셰퍼드 라이프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아마 그것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폭넓게 가르치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나, 벌써 꽉 차가지고 마감됐어요. 마감됐어. 12명 이상 받을 수가, 왜냐면 소그룹이니까 받을 수가 없는데, 어제 보고 받으니까 벌써 12명이 다 차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싶은 마음인데, 뭐 더 받을 수는 없어요. 더 많아지면 이게 안 되니까,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음 기회에 여러분 광고가 나가면 정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내가 되게 익숙한데 예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행적도 잘 모르고 그의 인생도 잘 모르고 그가 뭘 가지고 뭘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 아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할 수 있겠죠, 깊이. 이만큼 아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요만큼 아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요만큼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면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아실수록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라 그랬으니까 또 예수를 잘 믿어야죠. 진짜야? 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집중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 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는 거죠.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 가는 것, 그러려면요, 그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 가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예수가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나의 사랑하는 제 캠페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불편은 한데요, 이 성경을 찾아가는 좀 뭐라 그럴까,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예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까마귀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뭘 가지고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런가? 읽어볼까요? 심지도부터 시작.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할 때 까마귀를 보세요. 까마귀, 주님 말씀하시죠. 심지도 않고 까마귀, 거두지도 않고 까마귀, 집도 없고 골방도 없고 까마귀, 창고도 없고. 까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르셔서 이게 여기저기 까마귀가 날아다니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거와 같이 예수님을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하셨고, 주님이라면 지금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가 밑전에 있어야 장사를 한다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을 더 정확하게 하겠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생각을 더 불투명하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시는 게 중요해요. 동일하게 27절도 마찬가지예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라. 그러면 백합화를 생각할 때에도 백합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백합화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그는 짜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데 백합화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백합화를 생각하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은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이렇게 깊이 더 이렇게 추구해 가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 그 자신이 이런 분이고 나에게 이러한 분인가를 늘 몸으로 느껴나가는 그 일을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주님 여기에서, 그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게 되게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인 거예요. 충성의 가장 근원적인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모세 때문이건 뭐 때문이건 상황 때문이건 형편 때문이건, 여러분, 충성의 기본적인 뜻은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충성이 더해져야겠습니까? 안 더해져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엔 여러분 충성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 더해져 있지 아니하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죠. 자꾸 바뀌는 믿음,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충성스럽지 못한 여러분, 만약에 남편과 사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삶이 고달프겠어요. 우리 남편은 충성스럽지 않아. 가정에 자녀들에게 충성스럽지 않은 부모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믿음 안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죠. 교회에 충성스럽지 못한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모세 마찬가지죠.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였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다, 충성하시, 똑같은 단어예요. 신실하시고 충성하셨는데 모세가 한 것처럼 그랬다. 그리고 모세의 생애를 봅시다. 모세가 충성스러웠습니까?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요, 사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모세가 그 이후에 40년 인생을 보세요. 꽃길만 걸었습니까? 늘 좋은 일만 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를 칭송하고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환호하고 뭐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물 안 준다고 막 소리치고, 고기 안 준다고 막 돌들어 치려고 그러고,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돌리냐고 고라 같은 사람 반역을 일으키고, 모세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제 곧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몹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세도 한 가지 변했나요? 나 못하겠다고 던져놓고 갔습니까? 모세는
그런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고 충성했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충성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 하는데도 충성을 하려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겠어요? 충성하지 못할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겨내는 어떤 그 모양새를 보고 저건 충성이야 라고 충성을 단어가 생겼죠. 그런 충성이 필요한 상황이 없었다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안 생겼겠지. 예나 지금이나 광야 사람들은 걸어 다녔고 우리는 뭐 전철 타고 다니는 게 다른 거지, 사람의 생리는 똑같거든. 물 안 준다고 소리치고 고기 안 준다고 소리치고 막 그런 소리치면서도 누군가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주님의 공생애를 3년 동안 걸을 때에 좋은 일만 했었습니까? 사실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주님이 기뻐하셨을 때가 언젠가를 보면 몇 군데 안 돼요. 사실은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정말 주님 기뻐하셨어요. 뭐 그 외에도 소소하게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도 가만히 보면요, 늘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죠. 오죽하면 제가 사복음서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제일 슬플 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얘기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막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정말 전 가슴이 뭉클하게 아팠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주님이 그때 풀이 되게 죽으셔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 여러분, 참 그런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안 말한 거에 따라 주님의 길이 뭐 바뀌진 않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에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충성에 무언가 은혜 하나를 덧대어주는 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도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님 뭐 하셨다? 충성하셨다. 주님이 얼마나 충성을 하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34절을 보니까 보세요. 나는 이것으로 산대요. 뭡니까? 34절,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충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딱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충성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도 있네요. 요한복음 9장 4절 보니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미는 똑같아요. 요한복음 9장 4절 3절이네요. 요한복음 9장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뭐해야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 일할 수 있는 낮일 때 어떻게 하자? 충성하자. 제가 가끔 저도 목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 평생 하겠어요. 평생 하겠지. 말하고 닳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긴 시간이지만 저는 정말 길지 않게 느껴집니다. 제가 20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1000번밖에 안 됩니다. 그저께 보내도 주일 예배 1000번이에요.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처럼 일할 수 있는 낮에 뭐 하자? 충성하자. 다른 데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저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저한테는 없어요. 주님 본받고 싶으니까 낮일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뭐 딴 사람들이 챙겨 주겠지. 그러니 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께 주어진 시간 딱 3년이었지 않습니까? 주일 안식일 150번이에요. 정확하게 156번이지. 그 일할 수 있는 낮에 충성을 다하자.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래야겠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일할 수 있는 낮에 내가 충성해야겠다. 다른 데 신경 쓰지 좀 말고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충성해야겠다. 나한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사시는 것이 뭐다? 충성인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면서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말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말이 됐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말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모세보다 우리 주님은 3절 같은 분이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존귀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것은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아니냐. 모세가 오늘날 유대교라고 하는 집을 지었다. 오늘날 유대교는 모세가 지은 집인데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그 집을 짓게 한 그 사람, 모세로 하여금 그 집을 짓게 한 그분이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하신 분이시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서 충성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모세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었지. 모세는 여호와 신앙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충성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 한다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정말 이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런 유혹에 제일 크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저 같은 목회자, 담임 목사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주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 주인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주의 종으로서 충성하고 있는 거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건데, 과거의 시간으로나 물질로나 일로나 교회에 큰 헌신이나 충성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지금 요 지점이거든요.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장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꼭 모세도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죠. 주님은 종으로서 충성하신 것이 아니었고,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신 분이시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5권의 성경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힘든 게 뭐냐면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이 너무 똑똑하신 분이라, 그 바울일지 아볼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지적 수준이 높으셨던 분이라 히브리서는 한 절 한 절에 농축되어 있는 말이 너무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절 한 절만 읽어도요, 잘라놓고 보면요, 이게 뭐 설교로 따지면 설교가 3편이 들어있어요. 6절 한 절에. 어쨌든 우리의 지금 포인트는 모세는 뭐로 충성했고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충성했고 아들로 충성했고. 그러면 히브리서 그랬죠, 앞에 예수와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그대로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세요, 모세와 같이 종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이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뭐하다?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금 히브리서가 설득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이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천국에 가면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보다 클 거다는 얘기를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후로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전에는 어떤 영을 받은 거고 종의 영을 받은 거고,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 따지면 저보다 모세나 세례 요한이 훨씬 훌륭하고 훨씬 대단한 신앙인이죠. 그러니 여자보다 더 큰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모세만큼 이르라고 세례 요한처럼 충성하겠어요. 그러니 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종의 영을 받고 충성했고, 저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을 받고 충성했다. 그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이 사실을 받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아이고 모세 생각하면서 이래도 되나, 이거 이게 주저주저하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어느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어릴 때 집이 방앗간 떡집이었다면서요? 방앗간이었다면서요? 그러면 부모님이 방앗간에서 일하면요,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종들이 있대요. 그러면 종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는 늘 장경동 목사님 보면서 일 좀 하라고 말이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와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 돼가지고 일을 이렇게 안 하고 게으름하면 농땡이 부린다고 막 뭐라 그러셨대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앞에 남아있는 건 자기밖에 없네. 그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디 갔어? 그 사람들 월급 안 주면 가는 사람들이니까. 더 좋은, 아무리 그때 충성하고 있어도 월급 더 준다, 월급 10만 원 더 주면 옮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도 충성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아들의 영을 받고 일하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 봅시다. 종의 영을 받고 있냐, 아들의 영을 받고 있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가 대우를 받고 있으니 그 다음 우리의 숙제는 뭐겠어요? 이제는 불러주신 그 은혜에 맞추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죠. 정말 아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분은 주셨으니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끔 사는 것은 이제 우리의 남은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의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약점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셔서 함께 아들로서, 또 집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집으로 지어져 나아가라고 교회를,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집으로 지어 나아가는 것이 목표고, 오늘 당장 완전한 집이 될 것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이 얘기를 할 때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요. 22절이네요. 2장 22절. 2장 22절을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것도 사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럼 보세요.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집이래요. 그죠? 그런데 에베소 2장 22절은 집으로서 지어져 가야 된대요. 그럼 이런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신앙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이래요. 그런데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대요. 우리의 구원 받았대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오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역설적인 그 사이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아요. 분명히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불충분한 집은 아니라는, 그 불충분한 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정됨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교회의 부족한 거, 옆 성도의 부족한 거,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나 혼자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는 거, 이것은 교회에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면 그래도 돼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하였구나 라고 여시고, 이제 믿음의 더 큰 어른이 되셔가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교회를 교회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너무 전 개인적으로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한 절 한 절에 얼마나 이 귀한 은혜들을 다 담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 마지막으로, 그러니 그것이 천사 때문이건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이 천사 때문이건 모세 때문이건 그 무엇 때문이고라도 우리의 믿음이 뭐하지 않게 하자? 흔들리지 않게 하자. 확실히 믿고 가자.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진 소망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